맡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맡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방주가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자, 그 방주,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 직장은 어떻게 해요? 그거 묻지 마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다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자를 돌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맡김의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 시대에 단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맡김의 시험,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해요? 집은 어떻게 해요? 맡겨라. 다 맡겨라.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맡겨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맡겨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해놓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살까요? 집은 마련했습니까? 다 맡겨라.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맡김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맡김의 시험의 최고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주신 거 아시죠? 백세의 아들 주신 아들이 제법 컸습니다. 자, 이 아들은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아들도 아닌 것이, 손자도 아닌 것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참 이상하죠, 그죠? 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동안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사실 이 씨, 이삭이라고 하는 이 씨 안에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이 씨를 통하여 민족도 나와야 되고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고 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씨, 아브라함에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맡겨라.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다 맡깁니다. 진짜 맡깁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마지막 올라갈 때는 종들을 다 내버려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죠. 이삭의 어깨에 땔감과 번제에 쓸 나무와 그리고 불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뭐 번제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희생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 맡기자. 정말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 귀한 아들,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맡긴 결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맡김의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맡김의 시험, 오늘 본문에 모세 나오죠. 출애굽기. 자, 모세의 나이 40세에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에 대한 연민이 생겼어요. 자기도 히브리인이거든요. 그 히브리, 자기 동족에 대한 열정이 생겨난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뭔가 하리라. 이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어느 날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노예를 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패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모세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민족을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과 그 방식으로 자기 민족을 보호하겠다, 구하겠다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출해내지를 못합니다. 대신 자신은 살인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맡긴 이후에 자기가 칼 들고 나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봉오동 전투 같은 독립투쟁을 하고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런 싸움, 그런 전투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칼 한 번 든 적이 있습니까? 그 위에 자기 손으로 애굽 사람 하나라도 쳐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어린아이 하나, 유아, 심지어는 어르신들, 스스로 걷지 못하는 노인들까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굽에서 다 건져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맡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해의 그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다 건넌 반면에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정예부대는 다 홍해에 수장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방법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텀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 40, 40, 120년 살았거든요. 40, 40, 40 참 좋습니다. 저처럼 성경 교사들은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 42, 41 이러면 삐뚤삐뚤하면 외우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냥 40, 40, 40 얼마나 참 모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의 3토막은요,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인생의 세 가지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았던 40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익혔고 그리고 익히고 배운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게 40년의 모세의 생활이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뭐라도 할 것 같아요.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해도 안 되구나. 이게 2단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광야다.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2단계는 광야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결혼과 관계에 실패하면서, 병이 나면서 자기가 깨어지는 단계죠. 자기가 부인되는 단계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어떤 것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단계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맡김의 시험. 눈치 빠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맡김의 시험, 순종의 시험. 다 비우고 맡기는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의 학교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모세는 배웠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뒷거리구나. 그건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이건 책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단이 끝났을 때에, 해도 해도 안 될 때에,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에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귀족들은요, 목축하는 것, 양치는 일을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 공주예요. 모세를 키웠던 공주예요. 이 사람이 핫셉숫이라고 하는 공주인데, 이 사람이 사실 애굽의 실권자였습니다. 그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왕궁에서, 애굽의 왕실에서 모세가 자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을 그도 천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천한 일,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끝도 없어요. 40년이니까 40년 언제 끝날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40년 잘랐지만은 모세는 그 생활이 언제 끝날 줄 몰랐습니다.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시간조차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활용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광야의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이 선용된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라. 종되라. 돈을 믿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돈 믿지 말고 그건 내려놓고 내 뜻에 순종한 나를 의지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돈을 믿으셨습니까? 그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그것 믿었습니까? 그것 믿고 지금 나는 든든하다 살고 계십니까? 그거 어느 순간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반의 반토막 더 내려줄까요? 사람을 믿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등을 돌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놓지 못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맡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라. 우리는 움켜쥐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때의 맡김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맡김의 모범.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마지막 이 목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맡길 때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신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신 것이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돼야 됩니다. 엄청난 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것. 이걸 맡기라고 하다니요. 이걸 달라고 하다니요. 이게 부담이 되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맡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맡아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언젠가 필리핀인가 어딘가 이렇게 선교 여행 갔다가 이만한 짐이 있는데 캐리어 같은 게 있는데 이 캐리어를 이렇게 종이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맡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돈 좀 맡아주지 않습니까? 안 맡아주는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짐덩어리를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하다 안 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고는 그리고는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그걸 맡겼습니다. 이건 좀 오후까지 좀 맡겨주세요. 물건 사니까 맡아주더라고요. 그거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고 맡기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맡기라고 나에게 말씀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 지금 붙잡고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양 이렇게 집적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팡이에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그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죠? 엄청 재밌습니다. 그 지팡이 의지하고 있는 그 마지막 지팡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지금 모세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나에게 맡겨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네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뭐가 되었죠? 뭐가 되었죠? 뱀이 되었죠. 뱀. 마지막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그것,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던 그 지팡이가 지금 뭐가 됐느냐? 알고 보니 독이 되었어요. 독사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 의지하고 있으면 그거 놓지 않으면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뱀이 된 그 독사의 꼬리를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합니다. 이 뱀을 잡으라고 합니다. 신발 벗는 것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독사의 꼬리를 잡는 것은 그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 저도 믿고 싶은데 좀 쉽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어렵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모세야, 너의 생각을 좀 버리지 않을래? 너의 고집을 좀 버리지 않을래? 알겠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죠?
근데 그 지팡이는 이제 어떤 지팡이가 됐어요? 그냥 보통 지팡이예요? 이제는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맡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 이전에 80년의 그 시간들, 그 시간은 이때부터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40년의 시간을 위한 사실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매일매일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난 거죠? 자, 이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지팡이를 던질 때에,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맡길 때에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의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맡깁시다. 다 맡깁시다. 전부 맡깁시다. 올 맡깁시다. 오늘 언어가 되는데요. 세워놓은 모든 계획까지도 다 맡깁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맡기면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쉼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전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맡기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아십니다.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뜻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십시오. 욕심도 이기심도 자기 연민도 다 비우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재정도, 내가 세워놓은 계획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이것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제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거죠. 맡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내가 할 일의 차이, 요거 질문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나? 자, 이 하나님께 맡김과 나의 할 일의 요 사이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 맡기고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그런 뜻입니까? 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슨 게 어떤 표현을 할 때,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것에 합당한 용례가 있지 않습니까? 맡긴다, 내려놓는다 하는 이 말씀의 용례는 어디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그 말이 사용되어지는, 그 요구되어지는 그 때는 어떤 때냐? 시험의 상황입니다. 시험의 상황. 시험의 상황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세우는 계획과 내 뜻과 뭔가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가 시험의 상황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지는 이 상황, 이게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에 바로 맡긴다 하는 말을 우리는 쓰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 미련한 짓 아닙니까? 이거는 또 가면 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나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어떤 말을 써야 한다고요? 맡긴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맡긴다.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상황, 요 때에 우리는 맡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맡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때에 애굽으로 가라 할 때에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과 내가 할 일과의 그 관계를 아시겠죠? 그죠? 또 두 번째 맡긴다 할 때에 어떤 때 우리는 맡긴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맡긴다. 예를 들자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뭐 쓰고 들어가죠? 의사 앞에서 뭐 쓰고 들어가죠? 각서 쓰고 들어가죠. 그죠? 예, 서약서 쓰고 들어갑니다. 그 서약이 뭡니까? 그 각서가 뭡니까? 예, 다 맡긴다는 거죠. 예, 토 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다 맡기고 그냥 주사 맞고 잠자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맡긴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맡겼다고들 하는데 진짜 맡겼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맡겼는지 아니면 맡겼다고 말만 하는 건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요걸 이제 딱 답하는 분 선착순으로 집으로 가시면 돼요. 집으로. 예. 마치 한 사람씩 제가 다 듣고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한 분이라도 용기 있게 대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음의 평강. 예. 비슷한데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맡겼다, 안 맡겼다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내 마음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맡긴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수고했지만은 열심히 했지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열매가 지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겸손히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